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앞에 봐도 소용없다니까요.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올해 상반기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분이 남긴 표준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또 감리교 신앙은 어떠한 유익과 강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감리교인으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성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셨죠. 감리교 신학과 또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네 가지 원리 또는 네 가지 표준이라고 불리는 성서, 체험, 이성, 전통. 이건요 감리교인이라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서, 체험, 이성, 전통. 자,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가장 단적으로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의 신앙의 표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 신학의 강점은요 선교의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들어진 신학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오랜 교회와 또 오랜 신학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신학의 유산들을 잘 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을 강조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은 감리교 신앙이 단순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교회와 또 성도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갖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사 신학교의 도널드 토르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웨슬리는 신학적 세계관을 체험의 차원으로 분명하게 연결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체험, 은혜의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정도로 끌어올린, 신앙으로 체험을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웨슬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표준, 네 가지 원리는요 상의 네 다리와 같습니다. 만약에 세 다리는 있는데 한 다리가 없거나 한 다리가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제대로 공부하기도 어렵고 식사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자취하는 방에 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상을 계속, 아니 왼손으로 상을 붙들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그거 붙잡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상이 누가 준 건데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먹으면 기운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밑에 뭘 하나 받쳐. 그래서 책 하나 받치니까 안 뜰 거예요. 그걸 계속 들고서 먹었대요. 상도 다리가 안 맞으면 껐떡대 있잖아요. 신앙에도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균형을 잡는 귀한 신앙적인 유산이 이 네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체험을 하나님 앞에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화석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체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그 시대적인, 웨슬리 목사님이 왜 체험을 강조했는가, 그 시대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또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셨을 때 영국 교회는요, 형식과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돼 있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친하게 대하는 교회, 하이처치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렇게 교회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주일의 예배가 기독교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영국의 국민들은요, 매춘이나 도박이나 음주나 그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었고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온 나라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전혀 그것이 문제시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은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죠. 영국 국교에도요, 성소와 이성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국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웨슬리 목사님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신앙 체험에 기반해서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에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가깝게는 내 신앙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내가 변화가 없고 내게 능력이 없다라면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갱신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될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체험의 가장 큰 체험은요, 구원의 체험이에요. 구원은 체험입니다. 구원은 아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대대로 목사님의 가정이지만 특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철저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어린 나이에 교수직을 받아서 가르칠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는 자기 뜻에 맞고 신앙에 함께 나누는 동지들과 신성클럽 조직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든 이루어가려고, 거룩한 훈련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님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딘가 모르게 늘 심령에 불안하고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왠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은 잘 몰랐다는 거죠. 왜 두려운지, 왜 불안한지, 거룩함을 연습하는데도 왜 나는 거룩함의 결실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의문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수를 받고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영국이 개척한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주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선교를 가게 됩니다. 먼저는 그 식민지에 정착한 영국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자이고, 그들의 또 다른 열망은 현지의 원주민인 인디언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지아주를 건너갔다는 거죠. 미국을 향해 가는
풍랑 중에서 갑자기 그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요. 배가 요동치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워 떨었어요. 와, 진짜 풍랑세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에 독일 기독교의 한 종파였던 모라비안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시편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근심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없어요. 평안하게 찬송하고 평안하게 시편을 낭독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웨슬리 목사님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들은 평안한데 왜 나는 두려운가? 저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읽는데 왜 나는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조지아 선교로 가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어요. 너무나 엄격하게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훈련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건너간 그 성도들과 자꾸 마찰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이 소피아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할 뻔하다가 결혼이 무산됩니다. 그렇게 열망을 하고 가져갔던 인디언 선교에서도요,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해요. 결국 쫓기듯이 미국을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상심 속에 돌아온 웨슬리는요, 계속해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만 자꾸 배 안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표정과 그 신앙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발로 모라비안파 성도님들을 찾아가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거기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는 자기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의 체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게 되죠. 내가 구원의 체험이 없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과연 나는 이대로 설교해도 좋은가? 내가 이대로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거기까지 회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에 우리가 많이들 잘 알고 있듯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들의 기도회에 참석하게 돼요. 일기에 보면요, 내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도회에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만 하루 딱 빠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음인데 오늘만 한번 딱 쉴까? 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기도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성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것도 앞자리도 아니었대요. 뒷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해요. 뒷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는데 이 웨슬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체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핫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 체험에 대해서 웨슬리가 쓴 그 일기를 보면요,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예요.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 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뭔가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찬송으로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뭔가 든든해지고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 정도의 경험에서 웨슬리는 뭔가 성령님이 자기를 만지고 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웨슬리는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쳐 왔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을 올더스게이트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일기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으며 주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의 체험을 했던 그날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일기예요. 그때부터 웨슬리는 확신에 차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 그분이 우리를 위롭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른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지식으로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으로 확신에 차서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아, 이분이 진짜 내가 귀로만 듣던 예수님 그분이시구나.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내가 알고 믿던 그 성령님이구나.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그 분명한 구원의 체험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모임, 그 대표적인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익숙했던 니고데모지만 예수님의 소문과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밤에 주님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아직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믿었어요. 랍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우리는 이해가 가죠. 우리는 믿어지는 이야기인데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지?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아직도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14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아멘. 누구마다, 어떤 사람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데요? 영생을 받는데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체험이 일어나요. 회심 전에도요,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전혀 다른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만나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의 전과 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도요, 찬송 부를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이 없는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다른 목사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체험이 웨슬리 목사님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체험과 이전에 나의 신앙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전에도
율법과 은총 아래에서 싸워봤지만 그때는 때때로 승리했다. 그러나 체험 이후 현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 다음날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일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죠? 막 부흥회나 우리 기도회나 예배 뜨겁게 참여해서 그날 은혜가 너무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꿈인가? 어제 내가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별반 다른 게 없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올드스게이트 그 밤에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그 체험이 그 다음날에도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거죠. 율법과 은총 가운데서 나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했고 싸워왔지만 그때는 때때로 승리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담대함이고 믿음입니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하루를 살죠. 뭐 내일 10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1초 앞도 몰라요.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의 의심과 타협함도 없이 오늘도 분명하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인터넷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싱에, 허베이라고 하는 시에 무더기로 건축이 부실 건축됐다는 게 밝혀져 갖고 중국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발칵 뒤집어졌대요. 왜 부실 공사했냐 보니까 철근을 규정대로 쓰지 않고 젓가락 같은 저런 거를 철근으로 넣었대요. 오른쪽에 부러져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사진? 저게 뭔지 아세요? 대나무예요. 철근만 쓰는 게 아니라 철근 대나무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었대요. 자기가 사는 집이라면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나무를 넣었나 모르겠어요. 진정한 창조 경제예요. 철근 값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었을까? 겉보기에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어 있다고 해서, 내부가 좋은 마감재로 마감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집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웃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중국에 두부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이렇게 부실 공사를 두부 아파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울 수 있는 기초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실 공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부실 신앙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두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내 위에 믿음을, 내 위에 터를 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의 신앙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터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지, 지금도 나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있는지, 예전에는 구원받았으나 지금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묻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사단이 제일 먼저 파고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에요. 구원 받았어? 아멘. 진짜 구원 받았어? 그럼 정말? 그럴걸?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 확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감리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이
흐려지도록 두지 마십시오. 더 분명하게 내 삶에서 체험되고 내 삶에서 고백되는 주님과의 만남, 구원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나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성령 체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믿음에, 이 고백에 의심 없이 설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잡고 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요, 이거 고백할 수 없어요. 한 번은 단회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점점 그 확신이 파고들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휩쓸리게 되면 진짜 성령으로 고백된 고백이 아니라면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 진실되다면, 그게 성령의 참 고백이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고백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보석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사역의 큰 획을 그은 사건 하나가요, 회심했던 그 다음 해에 일어났던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페터레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페터레인에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모였어요. 밤늦게 12월 31일 마지막 밤에. 그리고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2월 30일은 1일로 넘어갈 때,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죠. 12월 30일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 동력자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날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일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페터레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벅찬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임재하였습니다. 정신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페터레인, 1739년 1월 1일 페터레인에서 일어났던 성령 체험 사건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로 기록하신 거예요. 올해 우리 불꽃교회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드리시면 뜨거워지고, 예배드리시면 감격스러워지고, 예배드리시면 변화되고, 예배드리시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과 초기 감리교회 성도들이요, 페터레인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거죠. 벅찬 기쁨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후에요,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고요, 술집 주인이 문 닫고 매춘하던 사람들이 그 일에서 떠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오늘 간단하게 한 잔 마실까? 이러고 갔더니 맥주집에 문이 잠겨있고 뭐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오늘부로 이 집은 문 닫았어요. 어저께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웨슬리 목사님을 좀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 설교하시기 전에 그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 중에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내려오라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안내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배마다 나타났던 뜨거운 일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성령운동의 기원이 웨슬리 목사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감리교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건요, 그가 성령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결해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라면 자꾸 모호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은 참 많이들 하는데, 아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일과 중에 한번 스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밥은 뭐 알아서 먹겠죠. 학교 지가 알아서 가겠죠. 네?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요, 한번 모든 걸 딱 스톱시키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심령에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네? 누구에게 전화해 봐야 되겠네? 아, 그거 해야 되는데? 아, 말씀 읽어야 될 텐데?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구하고 그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진짜 그리스도인이, 점점 진짜 감리교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전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은 과연 저들이 그 찌질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나?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러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감리교 운동이 어디까지 커졌는지 아세요? 영국에서는요, 설교자만 750명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설교자가 350명이 세워졌어요. 영국에는 76,968명의 감리교인이 있었고 미국에는 57,621명의 감리교인이 세워졌어요. 그 당시의 인구 비율을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감리교회가 부흥하면서 감리교회만 커졌냐? 아니에요. 영국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세상과 다리가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올해 감리교인답게 뜨겁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은사를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의 간증들을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체험은요, 완전의 체험이에요. 완전. 거룩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웨슬리는 체험을 강조했지만 모든 체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인지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주문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때에 웨슬리는 성서의 말씀이 이성의 분별이 체험의 실제를 거쳐서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체험은요, 성서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성경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요, 굉장히 신중하게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그 결과를 봐야 돼요. 반대로 성경에 있는 체험이 내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체험을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는 반대로 체험되지 않는 성서의 말씀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이 진리라면 교회와 성도의 삶에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띄워주세요. 말씀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어렵다고 하죠. 한 스승에게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원수인지 친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너희가 낮에 있는 거고, 구별할 수 없다면 밤에 있는 거다. 그러면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얘기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힘써 행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절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면은 저절로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해를 등지면 자기의 그림자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근데 해를 바라보면 햇빛이 비치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면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죄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빛 대신 그분이 붙여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은 신앙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리교인이라면 날마다 거룩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만 하고 내일은 쉬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 매일 우리는 부단하게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걸어 들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과 죄와 그런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완전함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죄 짓고자 하는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성도는 죽기 전에 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칼빈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감리교 신앙의 완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말씀과 과정, 결과로 우리의 체험이요 성서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인지 분별돼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완전함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 더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모든 감리교회에게 끊임없이 주문했어요. 너희들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본인은요 일평생을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복음 전했어요.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전도의 붐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완전함에 이르는 훈련들을 오늘도 부담 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체험으로 완전해지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완전함과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웨슬리는요 4가지로 정리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전도와 완전함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함이 전도가 완전함을 함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웨슬리는 말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강을 건너는 환상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찰랑찰랑한 건너지만 건너다 보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의 깊이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발목의 신앙이면 내일은 무릎의 신앙으로, 오늘이 무릎의 신앙이면 내일은 건너지 못할 그 은혜에 푹 빠지는 신앙으로 완전해지고, 그 완전해진 신앙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과 이런 전도로 인해서 영국은 변화됐고요, 감리교 운동은 불같이 일어났어요. 오늘 판교, 여기 우리 불꽃교회에 이르기까지 감리교 운동과 감리교의 정신, 감리교의 은혜는요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 판교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분당과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송구영신 때 여러분 결심했던 거, 결단했던 거 올해 들어와서 얼마나 이루고 계십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는데요? 이러시면은 새롭게 결단하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송구영신 드리는 거예요. 말씀카드 하나 뽑고 그냥 헌금 드리고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새롭게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올해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야지,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품고 나가야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가 돼야지, 그 마음으로 결단하라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월이죠 11월이 남아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더 치열하게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완전해지는 거룩함의 체험들을 해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의 감리교인인 우리들 차례입니다. 올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해지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감리교인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민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통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딱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쳐야지 그랬는데 그걸 마지막에 찬송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